선한 사람 TV에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한 시간 강론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분리되거나 별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란 히브리말로 히스토기아, 히스토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구속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세상에서 전개되는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을 뿐 세상의 역사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눈에 보이는 세상 풍조가 변하고 변천을 거듭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도도히 흘러왔으며 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구속의 완성의 때를 향하여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깊이 묻혀있던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기묘한 구속 계시의 피줄기가 흘러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건 속에 구속사적 경륜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요, 계획이요, 설계도요, 강력한 원동력이요, 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진행하시고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전이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와 아모스서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에스겔서, 에스겔 4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구원의 복음 운동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비유하였습니다. 수원지는 성전이며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물이며 살아있는 생명수입니다. 또한 그 물은 점점 불어나는 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던 생수가 계속 솟아나와 순식간에 큰 물이 되고 바다까지 이르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강 좌우에 잎이 시들지 않는 새 과실을 맺게 하였고 물고기가 번식하였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성함, 즉 고침을 얻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각처의 모든 것이 번성하고 살아났습니다. 그 강가에 어부들이 왕래하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고 1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우주와 열방을 살릴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지구의 중심 골고다에서는 신령한 생명수가 한없이 흘러나와 온 우주로 흘러들어가 살리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세계 도처의 제단은 신령한 골고다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생명수가 깊은 죄악의 땅을 뚫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며 불어나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줄기의 방향을 동산 쪽으로 잡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물된 동산은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는 동산입니다. 주변에는 푸른 초장이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심이 없으며 항상 싱싱하게 푸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며 육신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평강과 기쁨이 한량없이 흘러 넘친다고 이사야 6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째 스가랴서
스가랴 선지서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고 동해와 서해로 흘러가는 계시를 봤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뭄과 기근의 땅에 생명수가 차고 넘침으로 포도가 있고 풀이 우거져 양떼들이 젖을 내는 풍요가 펼쳐집니다. 한때 성전에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사장들이 통곡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 갈증을 풀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말씀이 나오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모세가 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다 그 물을 마셨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강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이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들의 뼈가 살아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 군대가 되었듯이 생기 곧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생명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수의 교회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모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명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기근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 때 식수를 찾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본질적인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잔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망할 분은 오직 한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시는 날 창세기의 계보를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었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속사는 마침내 거대한 구속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최종 완성을 반드시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했던 마귀도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후의 승리의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라고 하고 간곡하게 외쳤던 모세의 마지막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소망하는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연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깊이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새로운 사명의 음성입니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는 순간 죄악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는 암울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깨어있는 등불, 경건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경건한 자의 영혼을 등불 삼아 일하십니다. 주의 마지막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경건한 자손들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인류 역사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구속의 역사, 구속의 십자가의 동맥이 계속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동맥의 역사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보다 인류 역사가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못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셋의 계열에 아브라함의 계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내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 준비가 되지 못한 자들은 또 물질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통해서 이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세상의 세속의 역사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도 구속의 역사를 계속 운행하고 계시며 택한 백성들을 때가 됨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되시